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세상의 마지막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창조하실 때와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 정리하시고 새로운 세상으로 연결하시는 그것이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으면 창세기 속에서 무엇을 보냐면 또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1장 이렇게 보면 특히 창조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다 무엇으로 끝나냐면 후렴처럼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매번 그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나 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로 마무리 짓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인간 창조 기사는 1장에서 한번 나오죠. 27절 한번 봅니다.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 밑에 29, 30 건너뛰어서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약속해 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했는데 2장 18절로 가면 보시기에 안 좋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는 거죠. 1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전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겁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을 기술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2장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인고 하니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게 사람을 지을 때 맨 처음에 사람을 먼저 하나를 지었어. 그런데 하나를 짓고 보니까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맨 처음에 남자와 이 1장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됐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게 된 그 내용을 이게 좀 더 확대해서 2장 18절 이하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는 그 내용이 이렇게 된 거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1장 27절을 거기 가서 보면 거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사람을 창조하신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 그러면 사람을 나만 생각을 해요. 나 혼자.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은 나 혼자만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라는 이 두 사람이 한 세트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서 보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그러니까 복수로 창조하셨다고요. 이 복수, 남자와 여자가 한 세트라고요. 그걸 어디서 보죠? 26절 가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이죠. 우리라는 것은 이 우리 안에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두 사람 이상일 때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말이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은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 우리 집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야? 누구하고 공유를 하나? 우리 남편이에요. 그 우리는 누구야 도대체? 야, 여기 우리가 복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세요. 이 삼위일체는 세 분이 각각 독립된 개체예요. 독립된 개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어디에 계세요? 우편에 따로따로 앉아 계신 거잖아요. 한 분이 아니시라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면서 동시에 그분들의 그 능력과 영광과 속성과 지혜와 권세와 그 모든 뜻이 하나인 것처럼 움직이셔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세 분이 한 몸처럼 움직이시고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신다는 점에서 하나이지 숫자로 하나라는 뜻은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그 구체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양식은 근본적으로 한 사람인 것처럼 두 사람이 세트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사람은 뭘 의미하죠? 공동체성이죠. 예,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 완악함이 분명하게 드러난 그런 TV 프로그램 같은 게 나 혼자 산다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이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아예 알지도 못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민혜경이라고. 그 민혜경 씨가 부른 노래가 뭐냐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보세요. 인생이 내 거냐? 글쎄요. 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내 거를 만들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는다는 거 아니에요? 내 거, 온전히 내 거만 누리려고. 그러나 인간의 존재 양식이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게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이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다 그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가 물론 따로 있긴 하지만은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요 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게 남성형으로 쓰이면 이씨, 여성형으로 쓰이면 이샤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이라고. 남사친, 여사친 할 때처럼 사람이야. 한 사람이 존재해서 한 사람으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이 동전의 양면같이, 그래서 두 존재가 한 세트를 이루어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인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처음 이제 18절로 우리가 다시 가서 보면 이 혼자 사는 것, 이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혼자라고 하는, 이게 혼자 사는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원래의 뜻은 혼자예요. 그냥 혼자, 하나됨. 이게, 근데 이 하나라고 하는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쪼개졌다는 뜻이에요. 나눠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 여기 이 수건이 있는데 이 수건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큰 걸로 하나 돼 있지만, 만약에 이걸 제가 중간에 쪼갰어요. 쪼갠 상태로도 하나죠. 그죠? 둘로 쪼개면 반 짝 쪼갰어요. 그러면 반쪽짜리 하나잖아요. 그 상태가 여기 홀로예요. 홀로. 여기 혼자. 그래서 쪼개진 그 상태, 다시 말하면 반쪽으로 찢어진 상태,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이 표정과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있어서 제가 자꾸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반복을 하는 이유는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헷갈리고 있는데, 그런 표정이니까 제가 계속 반복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거나 아멘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하거나 활짝 웃거나 해야 되는데, 표정은 멍한 상태로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하품을 하거나 이게 아무 표정이 없으면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그러니까 자꾸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진 한 사람이 제 기능을 하나 봤더니 제 기능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뭘 했냐면, 이 남자도 여기 이 한 사람도 뭘 했냐면 자기 짝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게 동물들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그 기능과 속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건 마이크. 그럼 여러분, 마이크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여러분들이 마이크 이렇게 딱 이름을 듣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게 생각이 나죠. 혹은 이렇게 된 마이크가 생각이 나죠. 마이크 무엇이든지 하여튼 자기가 생각하는 그 마이크가 생각이 나고 그 속성이 뭔가가 딱 떠오르잖아요. 아담이 바로 그 일을 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건 나무, 이건 새, 이건 뱀, 이건 뭐 소, 이거는 무슨 강아지 이름을 다 붙였어요. 그런데 이름을 붙이면서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건 없어요. 자기 파트너로 삼을 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 제 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완전하게 제 짝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사람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마. 그게 또 다른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 여성형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1장 31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된 거죠.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자, 이렇게 그 남자 사람이 여자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정체성에도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 생겼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다고. 그래서 그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그것이 뭐냐면 23절이에요. 23절,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 것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발이 있습니다. 신발. 여러분 신발 다 신고 오셨죠? 신발이 몇 짝이에요? 2짝이죠? 예, 2짝 다 신고 오셨죠? 한 짝만 신고 오신 분 계세요? 난 여자니까 나는 한 짝만 신을 거야. 2짝을 신어야죠. 그죠? 2짝이 있어야 신발이에요. 한 짝만 있으면. 아침에 딱 나오려고 신발장을 열었는데 신발이 한 짝이 없어졌어. 한 짝만 있어. 그럼 그건 신발입니까? 신발이긴 한데 신발이 아니죠. 신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한 짝만 있으니까. 그게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짝이 없으면 나머지 한 짝도 쓸모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죠. 그 제일 중요한 뼈고 제일 중요한 살이에요. 피부예요. 여러분, 얼굴 피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이 드러났어요. 어떻게 됩니까? 진물이 흐르죠. 얼굴 모양이 막 울퉁불퉁하게 이상하게 되죠. 큰일 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잘 가꿔야죠. 맨질맨질하게. 그죠? 그래서 뭐 밤마다 바르고 막 문지르고 막 여기다가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 투자하고 막 기계로 문지르고 하잖아요. 그죠? 예, 문지른 얼굴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굉장히 중요하죠.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예요. 그것을 이 남자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여자 사람이 없으면 내가 존재의 의미가 없게 되는구나.
신발 한 짝이 없는 신발과 같구나. 신발이라고 이름은 붙일 수 있지만 신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자, 이게 어디로 가는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을 가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이걸 많은 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통 이제 가장 쉽게 이 말씀을 써먹는 때는 언제냐면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할 때, 이거 봐,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당신은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아내도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 봐, 여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왜 이거 하나도 양보를 못해? 이러고 싸우는데 이 말씀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이 말씀이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뒤섞여서 막 설명이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거다 이거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나 관계가 같다 이거죠. 같은데 그 같은 게 어느 정도로 같은 거냐면 한 몸이다 이거예요. 한 몸이다. 이걸 나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나눌 수가 없어. 자, 그렇게 보시면 남편이 교회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몸이 머리의 지령에 복종해서 움직이듯이 아내들도 남편과 한 몸인 것처럼 움직여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 여러분, 자, 팔이 여기 가려워요. 그러면 이 팔의 문제니까 이 손이 긁어야 되잖아. 근데 긁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너무나 너무 쉬운 질문을 하니까 좀 헷갈리시나요? 없죠. 그래서 이 팔이 가려운데 어느 쪽 팔이 긁습니까? 다른 팔이 긁습니다. 안 가려운데 이 팔은 안 가려워요. 여기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는 괜찮은데 네가 알아서 해.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목이 가려워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긁어. 이렇게 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으로 긁든 이쪽으로 긁든 어쨌든 목이 가려운 거를 목이 해결을 못해서 누가 해결해 줍니까? 손이 해결해 줍니다. 그럼 만약에 팔을 다치면 어떻게 되죠? 팔이 부러졌어요. 제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리 부러진 거를 다리가 알아서 해결합니까? 아닙니다. 온 몸이 달라들어서 해결을 합니다. 온 몸이 달라들어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자, 그게 30절이에요. 30절 보세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런데 이 성경이, 여러분, 성경이 원래 원본이 없어요. 예,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다 사본입니다. 전부 다 이걸 베껴 썼어요. 그 최초의 원본이 어딘가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서 읽으려면 그 사람들이 인쇄술이 그때는 안 되니까 다 그걸 베껴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일일이 베껴 쓴 거예요. 근데 베껴 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빠짐없이 잘 쓴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점을 빼먹거나 한 줄을 빼먹거나 단어가 빠지거나 혹은 잘못된 단어를 쓰거나 이렇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본들이 수백 개가 막 돌아다니니까 그거를 학자들이 다 모아가지고 이 원본에는 이렇게 써 있었을 것이다. 공통되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본의 여러 가지 출처와 내용들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이 성경을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5장 30절은 그래서 가장 공통된 것만 딱 남겨놓은 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란데, 어떤 사본에는 여기 어떻게 써 있냐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플러스해서 그 뒤에 구절이 조금 더 있어요. 우리는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그 뒤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목사님들은 성경 원문을 다 이렇게 연구를 하니까 거기 보면 그 성경 원문 자료에 어떤 사본에 이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 이게 지체는 번역을 그렇게 한 것이고 원래 원문에는 팔다리가 한자로 쓰면 지체잖아요. 팔다리임이라. 그리고 그 뒤에 그리고 그 몸의 살과 뼈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2장 23절.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가 여기 붙어 있다고. 누가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없으면 내가 있을 필요가 없고 내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기신다고.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고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하고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맨 처음 첫걸음이 가정이에요. 부부가 그런 관계인 거예요. 서로 상대편이 없으면 내가 존재의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고. 신발 한 짝하고 똑같아요. 신발 한 짝.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짝 잃은 신발들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짝 잃은 신발들. 신발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장사꾼들 넷이서 동업을 했습니다. 목화 장사를 하는데 목화 그 솜, 목화 아시죠? 목화가 아니고 목화, 문익점 목화. 그 목화 장사를 하는데 이제 솜을 그 막 사서 이제 가공하려고 창고에 보관해 놓으니까 자꾸 쥐들이 들어와가지고 쥐들이 이 솜을 갉아먹어서 이게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쥐들을 잡으려고 고양이를 샀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그 4등분 4명이서 이제 동업을 했으니까 넷이 똑같이. 그래서 고양이를 살 때도 고양이를 4명이 똑같이 분담해서 고양이 한 마리를 샀어요. 그리고 고양이 관리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다리 하나씩을 각각 맡아가지고 몸체를 4등분해서 한쪽씩 관리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왼쪽 앞다리를 고양이가 다쳤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 그 앞다리, 왼쪽 앞다리 맡은 사람이 그 고양이를 치료해주고 붕대로 감아줬어요. 그 고양이 다리를. 근데 이 고양이가 어떻게 하다 난로 가까이 가가지고 이 붕대가 풀리는 바람에 난로에서 불이 옮겨 붙어서 자기 몸에 불이 붙으니까 펄쩍펄쩍 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뛰어서 목화섬이 다 탔어요. 그래서 나머지 세 사람이 이 왼쪽 앞다리를 맡고 있는 그 사람한테 세 다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셋이 소송을 냈습니다. 네가 다 물어내라.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했을까요? 니네 세 명이 물어내라 그랬어요. 왜? 아니 이 왼쪽 앞다리를 다친 이 고양이 앞발은 뛸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붕대로 감아줬는데 여기 불이 붙었어도 만약에 나머지 세 다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안 뛰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머지 세 다리가 안 움직였으면 안 뛰었을 거 아니야. 그럼 불이 안 붙었을 거 아니야. 고양이만 죽고 말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나머지 세 다리가 뛰었잖아. 그래서 불이 붙었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물어내야지. 이건 이제 그 세 명의 그 이기심 내지는 그들의 그 생각의 함정을 이제 꼬집은 것인데 뭐 실제로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몸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의 이상이 있거나 어느 하나가 잘났다고 해서 나머지가 못났거나 나머지도 다 잘났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 다리 한쪽에 문제가 있으면 나머지 세 다리가 그걸 보완해 주는 것이고, 이게 장기 하나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을 다른 장기들이 다 보완을 해주고 온 몸이 그것을 커버를 해주는 것이지, 그게 어느 한 부분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냐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을 어디다 써먹습니까? 나는 잘났는데 너는 못났잖아. 나는 했는데 너는 안 했잖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게을렀잖아. 이런 대로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함께 나눠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면 그것은 한 몸이 아니라 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공동체로 존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것 같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내가 짐으로 져서 서로가 그 짐져줌의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존재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인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그 인간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그죠? 그래서 오늘 지금 31절에도 보세요.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뭐가 된다? 한 몸이다. 한 몸이다. 너희는 한 몸이다. 이게 부부만의 문제냐? 아니다. 이게 교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노라. 그러니까 이걸 보고 깨달아라 이 얘기예요. 보고 깨달아라. 뭐냐?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다. 전체가. 그게 가정으로부터 그 다음에 그것이 이웃으로 교회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가보시죠. 그 2장 넘기면 빌립보서 2장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5절부터 보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의 사역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의 사역으로 끝나지 않고 각각 이것이 다 합쳐져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 안에 이런 마음들이 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남편을 주셔서, 왜 저에게 이런 마누라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 가면은 우리가 부부가 아니에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세요?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사두개인들이 이 형사 취수 문제를 걸고 넘어져서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형이 그 유대인의 그 문화 안에, 결혼 문화 안에 뭐가 있어요? 형이 자식이 없이 먼저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가지고 형의 씨를 남겨놓는 건데,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그 형제들이 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여자는 이 맏형의 형수는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러고 물어보니까 니네가 뭘 착각하고 있구나, 오해하고 있구나. 천국에서는 시집가는 것도 없고 장가가는 것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고생하세요. 죽으면 끝이야. 이제 저 마누라, 저 남편하고 고생 안 해도 돼.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연습해야죠. 연습. 우리가 예수의 신부로, 예수를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과 그 가족으로 살게 되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예, 연습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잘 감당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천국의 그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그 한계와 고통과 모욕을 견디시고 그것을 이겨내시는 그 모든 노력과 헌신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헛되게 됐잖아요. 헛되게.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것 같은, 실패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사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반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것 같아도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반전시켜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게 삼위일체 신앙이고, 그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뜻이고, 그게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안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장기와 까투리, 이 남녀가 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올빼미에게 결혼 추례를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올빼미가 니네 싸워봤어? 그랬더니 저희는 안 싸웁니다. 싸우면 헤어져야 되는데 왜 싸웁니까? 저희는 절대로 안 싸웁니다. 그러면은 가서 싸워보고 난 후에 나한테 와서 결혼을 부탁을 해라. 그럼 내가 결혼 주례를 해주마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두 사람이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갔어요. 그 옆에 있던 비둘기가 올빼미에게 물었습니다. 왜 싸워보고 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올빼미가 그랬대요. 결혼은 함께 사는 거야. 함께. 화목하고 연합할 능력이 필요해. 화목하고 연합할 능력을 키우는 데는 사랑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미안해가 필요하다. 미안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남자분들만 아멘 합시다. 여보, 내가 미안해를 해야 된다고. 아멘 하라니까 왜 안 해? 아직도 이게 마음에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 다 잘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왜? 미안하지 않은 태도로 살아왔으니까. 미안해를 할 줄 알아야 돼. 화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조정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연합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성숙함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도 그거 시키잖아요. 형제 남매들끼리 자식들끼리 싸우면 미안해, 언니 미안해, 오빠 미안해 하라고 시키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 안 해요? 부부관계나 인간관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파탄으로 가면 안 돼요. 그 실수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화해와 조정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실패하는 거예요. 다 진심이 있죠, 진심. 내 진심이 뭔지 내 가슴을 열어서 보여주고 싶다. 물론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보여주죠? 이 진심을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미안하다고 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 미안하다는 게 내가 잘못했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진심으로 당신하고 하나 돼서 화목하게 살고 싶어가 미안해져. 나 잘났다고 내가 자랑하고 그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당신을 들이받아서 관계가 깨어지는 대로 가지 않고,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당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당신과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싶다. 그게 미안해요. 그게 인간의 존재 양식이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둘로 만드신 이유예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 어떤 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로 만들어서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여기도 나오듯이 둘이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도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무덤에 들어가고 없어져 버렸잖아.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줘 버렸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진심이 있으면 여러분 그 진심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하고 싶은 진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만으로는 안 되죠.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앉아서 땀을 닦아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그 진심이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혹은 이웃들에 대해서 어떤 진심이 있을 때 그 진심을 어떻게 입증해야 되냐면, 큰 소리 치고 남을 지적하는 것으로 진심을 입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자신이 죽어짐으로써, 자신을 낮춤으로써, 아니 자기가 죽어서 아예 없어져 버림으로써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나오잖아요. 죽기까지, 죽어서 완전히 무덤 속에 들어가서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 헌신과 희생으로 진심을 입증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드디어 명확하게 드러내 주셨다는 거잖아요. 부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의 영광과 사랑과 자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의 그 본질적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는 그 삶은 독존이 유아 독존이 아니고 공존이어야 돼요. 남과의 공존,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신앙의 핵심이고, 그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그것으로 끝이다 생각하시고,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만들어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진심과 열성과 헌신과 충성을 공존의 기술과 역량과 능력을 훈련함으로써 잘 입증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